친구들아,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오늘 새벽 예배 하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Today's Gospel is Mark chapter 9 from verse 14 to 29. 자, 그러면 함께 읽지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주셨는데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께서 뭐 명령하면은 저희가 이제 순종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저희가 좀 비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죠? 비밀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유튜브 가족이나 우리 다른 분들 우리 페이스북 가족 또 우리 예수생명 공동체하고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좀 급하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나눕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저는 40일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너와 피로베 목사의 말씀을 듣고 사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들이 유튜브 가족 중에 참 많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뭐 댓글을 보내거나 또는 후원금을 안 보내도 사실 너희 그 홍혜선 선교사와 피로베 목사의 그 설교를 눈팅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걸 보면서 사실 회개하는 목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니네가 지금 내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탄을 따르는 존재들이 있죠. 그죠? 그 존재들이 그 흑암이 무너지는 거,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분들도 하루라도 좋으니까 릴레이 금식으로 어떤 분이 또 하루 하시고 또 우리 유튜브 가족 중에서 또 어떤 분이 하루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루 금식은 어렵지 않으니까 물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또 기도도 많이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편안하게 어렵지 않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대한민국 사람들 또 우리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또 아랍리그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또 저희가 40개국 또 52개 도시에 앞으로 섬겨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의 흑암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거를 지금 지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하루 금식씩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룬팅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창피하지 마시고 성령 은사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ycyc7175 naver.com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제자 이메일인데 거기다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forward 받아서 여러분에게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카톡방을 만들어서 저희와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이너힐링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복음 전도자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010-5574-4294로 주시면 되고요. 010-5574-4294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지금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힌트로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디모데 후서지요 목사님. 돈을 사랑하고 부모님 아버지를 그죠? 이렇게 아버지와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가 딱 그 시대이죠. 성령님을 한국은 오랫동안 탄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한국을 뒤흔들고 계십니다. 저희 제자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가셨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옆에 그 식당에 그 주인인지 같이 일하시는 분이 투덜투덜 대더래요. 아니 도대체 문정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감자 박스 하나가 13만 원이 될 수가 있냐고 도대체 어떻게 살겠냐 그러면서 막 문정부 욕을 하더래요. 그 정도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감자 한 박스에 13만원으로 오르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지키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가 되면 짐승표 666 짐승표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성경 거기에 나오는 그 짐승표를 나눠주는 시기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난과 그 박해의 시기를 이기실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저한테 40일 금식을 시키시겠습니까? 제가 음식을 먹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 귀한 날들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자들이 어떤 아저씨가 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맨날 이렇게 엎어지고 거품을 물고 말도 못하고 못 듣습니다. 이 귀신을 빼내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 때는 했는데 그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았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장면 전에 무슨 장면이냐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딱 모습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도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3개 지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초막 지어서 같이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하는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 사건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일어난 일인데 막 수군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거든. 능력이 있으시거든. 내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을 빼내 주십시오. 얘는 자꾸 이렇게 거품을 물고 귀신이 들어와서 어떨 때는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해서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다. 얘를 능력이 있으시면 하실 수 있거든. 좀 살려주십시오. 귀신을 빼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떠한 것을 기도할 때에 안 될 것이 없어요. 그 대신 어떻게 돼야 돼?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29절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마귀를 그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 귀신을 명하냐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항상 더럽다고 얘기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말을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탄마귀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을 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내쫓죠. 왜냐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옥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내쫓는데요.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사탄마귀 귀신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느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 사탄마귀 귀신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쫓을 때 일단은 내쫓김을 당해요. 근데 다시 나오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르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역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내쫓고 나서요 지옥으로 내쫓으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그 사람 안에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귀신이 떠나가서 났는데 다들 이제 집에 가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계속 쫓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았는데 왜 이 귀신은 안 나갔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에게 그 40일 금식을 명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귀신들은 뭐예요? 금식과 기도를 해야 나간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그게 100만 불짜리 강의 1번, 2번, 3번 들으시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원래는 금식과 이런 귀신들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나가는 귀신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있는데 그걸 요즘에 성경에서 특히 NIV 성경은 그걸 뺐더라고요. 없음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나오고 또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뭐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과 또 뭐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 어떤 귀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오늘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꼭 뭐 이렇게 막 경련을 일으키고 뭐 그죠? 막 불이나 물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어떤 이런 귀신 이런 반응이 말고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맨날 불평을 한다든가 맨날 짜증을 낸다든가 맨날 화를 낸다든가 맨날 누구를 비판하는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맨날 우울해한다든가 아니면은 맨날 뭐예요? 자살하고 싶어 한다든가 아니면은 음식을 그냥 보통 먹으면 되는데 먹었는데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막 먹는다든가 그건 탐식의 영도 있어요. 그런 보통의 정상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또는 자꾸 음란의 죄를 진다든가 자꾸 간음죄를 진다든가 또는 뭐가 있습니까? 또는 자꾸 음주, 술을 마신다든가 자꾸 담배를 핀다든가 또 뭐가 있나요? 게임 중독도 있고 그건 다 귀신에 중독됐다고 잡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내 아들한테 역사하는 게임 중독의 영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다가 나오지 말 것을 명언하라. 그걸 계속 한번 하시면서 그래도 오래 묵은 귀신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 귀신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짓는 걸 좋아하면 귀신 절대로 떠나질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그 아이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게임 중독의 마귀, 중독의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에 이미 하늘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참 받은 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원래 우리가 지옥행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에 눌린 자들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예요. 꼭 주의 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이용해서 마귀를 내쫓으면서 본인이 성화, 영혼육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7장처럼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나중에 말한다고 나와요. 이 악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해도 본인이 성화가 안 돼. sanctification. 성화는 뭐예요? 내 인격이나 나의 어떤 내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짜자짜자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써서 암만 마귀를 내쫓아도 내가 내 인생에서 주님 곁에 갈 때까지 가기 전까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맺혀지면 주님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I never knew you.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권세도 쓰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뭐가 있나요? 사랑, 평화, 그 다음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요 열매가 우리 인생에서 우러나와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주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 중에는요, 잘못된 기도가 있고요, 없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게 그런 게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기도를 하시면 그게 상달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어떤 육적인 기도를 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나는 안 예뻐하시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Lord's Prayer, 주의 기도처럼, 주님의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의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기본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주님 요번에 이거 얼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자식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번에 어떤 시험인데 붙게 해주세요. 주님 요번에 우리 남편 직장 구하는데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어머니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물론 좋죠. 해야 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뭐 가톨릭이 됐던 기독교가 됐던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를 훈련을 너무나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보려는 인생의 습관을 살지를 않았어요. 보통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 부부가 있을 때,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계속 부모가 자식 얘기 듣지도 않고 맨날 부모 얘기만 하면 듣기 싫죠. 그죠? 또 부부 사이도 남편 얘기도 듣고 아내 얘기도 들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대화인 것이지, 어떻게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나 이거 원해, 나 이거 원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나 밥 줘, 물 줘,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이것만 계속 얘기한다 하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짜 아버지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들이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부모의 뜻으로, 부모의 그 육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태어난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과연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나의 기도도 아뢰는 것인가.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요, 또는 하고 싶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서로 하나님도 시간 낭비, 여러분도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짧은데, 우리 그 시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죽는 그 날짜, 시간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죠?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 저자는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한 번은 죽는 것이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사람 한 번 태어나서 죽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생이 있죠. 누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겠고 누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이게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기도만 많이 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렇게 될 때 문이 확 열려요. 하늘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문도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처음에는 여러분이 듣는 기도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배 목사님이나 저한테, 또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하고 소통되는 우리 제자들이 있습니다. 미팅에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해보시고 나눠보세요. 장소가 머신 분들은 지금 서울에 있거든요. 머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우리 카톡으로
물어봐도 되고 또 전화로 전화 메시지로 하셔도 되고 또 지금 저희가 뉴욕에 와 있으니까 뉴욕에 계신 분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특별히 그런 이너힐링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상담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마가복음 9장 특별히 29절 어떤 귀신들은 뭐예요? 기도로서 기도를 해야만 나간다. 그러면 한국을 사로잡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영이 있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믿게 하죠. 우상 숭배의 영이 있고 또 음주의 영이 있죠. 술로 자꾸 스트레스를 풀게 합니다. 술을 먹으면 뭐가 들어가요? 음란의 영도 들어갈 수 있고 우울증의 영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뭐예요? 자살의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음주의 영이 한국을 누르고 있고 또 음란의 영이 누르고 있죠.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부인데도 사귀는 게 지금 유행이죠. 음란의 영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회개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시지 않고 그러면 다 지옥 갑니다. 제 책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1권, 3권, 5권 보시면 얼마나 음란의 죄를 짓고서 회개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는지 보시면 알고요. 또 한국을 누르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안목의 정욕의 영이 참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저도 한때는 뭐가 이뻐야 되고 뭐가 이렇게 세련돼야 되고 막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야 행복한 것 같은 그런 안목의 정욕의 영에 속아서 살았는데 한국은 그 안목의 정욕의 영에 눌린 거를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세련됐고 이쁜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은 지금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달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또 뭐가 있어요? 혈기의 영도 있죠. 그죠? 그리고 조급증의 영이 많더라고요. 빨리 안 나오면 막 신경을 내고 또 요즘에 어떤 영이 한국을 공격해요? 때리는 거, 폭력의 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다가도 남자가 막 때리는 거 CCTV에 나오고 막 이러던데 그리고 그게 폭력의 영이 지금 학교에도 있죠? 학교에도 뭐 초등학생서부터 그죠? 중학교 고등학생도 뭐 여자애들도 서로 때리고 그러던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학교에 역사하는 폭력의 영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만 그것을 명하노라. 그것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의 환경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쓰시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함께 이런 금식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사랑!